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마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기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의 이름을 심히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앞에 모아놓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민수기 6장이죠.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을 세우신 일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시고 싶었었던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시죠. 그 마지막 설교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칠지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인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이죠, 시편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쉐르,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이 아니고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무리들이 산에 오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처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의 어감은 말이죠, 공동 번역에는 복되어라, 복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담벼락에도 오강에도 벽에도 복 새기는 그 바로 복. 그런데 말이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받는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슬프게 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성품. 그런데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 어려워요. 본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성품을 본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여기 가난해진다 하니까 말이죠,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을 가지고 경제적인 가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특별히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가끔 말씀하실 뿐이죠. 가난하고 부유함에 따라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자만 복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돈을 강제로라도 뺏어야지 능력 있는 목사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천국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심령, 그 영혼, 때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헬라어는, 가난이라는 헬라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의 가난은 말이죠, 절대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 절대 빈곤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어서 이제는 참으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걸의 손을 벌리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토록 가난하고 피폐해서 파산 직전에 이른 상태, 그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세상 최고의 복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진 심령들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가난해진 심령이란 고상한 어투가 아니라요, 가난해진 심령은 거지가 된 심령이에요. 거지. 파산해버렸어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하루를 버틸 재간도 없습니다. 이 절대 빈곤의 가난함, 그 마음이 말이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참으로 죄투성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 그러한 자를 찾아오시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세리와 같은 자,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가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은 나보다 부유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70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변에 누구보다 내가 더 가난한 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자인 것이죠. 나는 너보다 조금 나아. 그것은 저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다 왔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23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상전이 말이죠, 조그만 손바닥만한 밭대기라도 주어서 그 밭 붙여서 거기서 나는 소작물, 그걸로 주인 몫을 주고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자신들의 가족이 연명할 수 있는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눈의 평수가 결정되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건 물질에 비유한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이 나의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냄새나고 추하고 파산하여 거지와 같은 손을 하나님을 향해 뻗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복받은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종이 주의 주모의 손을 바르듯이 광야에서 그 놋뱀을 바라는 이스라엘 마음처럼 그 마음이 되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심령 없이는 출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상순 전체는 말이죠,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슬퍼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요, 온유한 자는 굽신굽신하는 그러한 성격이 유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애통할 수, 울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에요. 온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면 그는 이미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불의할 뿐이옵니다. 주님의 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세상에서 평안할 리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불의하거든요.
그 불의함 속에서 그 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힘들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칭찬해주는 자보다는 오히려 핍박하고 모략하고 거짓말로 중상하는 자들이 더 많은 곳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고 오히려 중상을 받아서 그렇게 외면당하는 그가 소금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빛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존재가. 우리에게 소금 되어라, 빛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의 의를 쫓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된 것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것이요, 그가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그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나은 의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음란한 마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모시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만몬이 그를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먼저 붙들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상수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산상수는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 그 끝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뿌리가 없이는 한마디도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오직 심령이 가난함부터 우리의 삶은 출발합니다. 부유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넉넉해지지 마십시오. 언제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산상수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함을 알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리고 주님 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은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 늘 삼고 그 마음의 태도를 사모함으로 그 마음을 담고자 하는 몸부림을 멈추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가난한 심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가난해진 후에야 주님이 거기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죠. 은혜 되세요, 안 되세요? 은혜가 되시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을 지금부터 좀 훈련해야 될까요? 아멘을 원수신 것처럼 안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가지세요. 오늘 찬양 좋죠? 네. 행복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오늘 적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가사를 찬양하시는데 적었어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며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똑같은 게 한 번도 없어요.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 분다, 소나기 온다, 수고스럽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애통함, 나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고통, 괴로움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신 자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야곱은 교만한 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돌아섭니까? 야복강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제가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죽음밖에 맞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모습을 창세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이제 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야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야곱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축복한지라. 그래서 이제는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 해도 자기의 재물도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형에게 다 줘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 그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야복강에서 비로소 야곱은 야곱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붙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전부로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는 베델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때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때부터 오히려 시작되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말이죠, 그 세겜의 추장의 딸의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자 말이죠, 야비한 방법으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얼마나 지독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야곱의 반응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자. 너의 금고리와 장신구를 다 제거해라. 제사한다는 건 뭐예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내가 이 동물처럼 죽어야 마땅하오나 주님,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게 제사인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서 뭐라 하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 하잖아요. 삶이 예배라는 것은 삶이 제사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내 죽음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결코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야곱의 삶, 험난하지만 말이죠. 야곱이 그 이후에 살아간 삶은 말이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그러나 인내할 수 있어요. 그가 그 전에 혈기라면 그는 또 무슨 일을 벌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저 묵묵히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곳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동일하죠.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자작시인 시편 90편에 뭐라 합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제 80이 되었어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나이 들면 말이죠.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나이가 60이 넘고 이러면요. 몸이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80이 되어서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데릴사위, 그 모세를 찾아와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온갖 축복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완전히 비워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는 없어진,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동일한 거예요. 그 빈들에서 말이죠. 소망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거기에 이른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살인하는 자예요. 다윗 자신은 뭐예요? 간음하는 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천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차마 사울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손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윗은 결코 다윗 될 수 없음을 다윗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다윗은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위인이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다윗이 추악해요. 아니요, 다윗은 영웅입니다. 영웅입니다. 왜 영웅입니까? 다윗의 본질은 살인자요 간음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나오는 것은 욕망과 욕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담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애썼는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모태신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모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치소서. 지혜는 누구예요? 지혜를 은밀하게, 예수는 비밀이에요. 복음 비밀이에요. 지혜를 은밀하게 내게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바로 그 밑에 나온 거예요. 우슬초는 뭐예요?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는 유월절 제사 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나는 거짓 투성이일 뿐입니다. 정직한 영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여 나의 거지 같은 손을 주께 내미오니 주여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그게 언제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내 자랑, 내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도 동일하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누추함, 비천함을 보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슬픔으로 가득 차서 그가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천상의 비밀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며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지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낮아진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 항상 그 자리에 해야 돼요. 우리 자리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놀라운 용사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드온은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곧 넘어지죠. 에봇을 남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왜 그렇게 놀라운 출발을, 그 가난한 심령의 자리를 떠나는 즉시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뿌리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깊은 뿌리예요. 그 가난한 심령,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들을 우리 잘 기억하죠. 베드로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저는 설 수도 없는 자예요.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베드로인 거예요. 그는 계속 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비천함과 누추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쫓기 위해 말씀으로 나를 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 그 자리가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얼마나 배설물인지, 자기가 생득적으로 얻은 것들 있잖아요. 생득적으로 얻은 것.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헬라의 철학에도 통달하고, 그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그래서 축구 보면서요. 축구 보는데 한국 지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손흥민도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축구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뭐 국위가 선양되면 내가 뭐 가치가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는 거죠. 자기의 학벌, 자기의 출신, 자기의 생득적인,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교육 환경이 좋았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착실한 유대인으로 살 수 있던 모든 것들, 그거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배설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그 가장 낮아진 심령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이렇게 나약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 사도는요, 자기를 볼 때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비워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강해진 거예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여러분, 이 모든 모범은 말이죠, 모범의 근거는 언제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되기로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거예요. 육체로 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위, 능력 자기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심지어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예수님은요, 공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목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산상수는요, 오늘도 이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교훈은 없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내 거 아니다. 내 행동뿐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조차 다 아버지 것이다. 가난한 심령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가난한 심령에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물며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에게 끝없이 세뇌해요. TV를 보십시오. 늘, 죄송합니다만, 스카이캐슬 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더 너를 주장해봐, 너를 더 자랑해봐, 너를 더 좋은 자리에 앉혀봐. 여러분, 설교는 일주일에 20분, 우리는 30분, 40분, 50분. 예.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50분 듣고 세상에서는 말이죠, 스카이캐슬 지붕 아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사시다가 와서 잠깐 그냥,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가서, 예,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늘 가난해지셔야 돼요.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첫 설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셔서 첫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 나라의 3요소는 늘 말하지만 땅하고요, 국민하고 주권이에요. 그런데 땅과 국민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권이 중요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민중에게 있으면 민주주의, 군주에게 있으면 군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오직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야 내 의견이나 내 소견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우리가, 죄 없다 주장하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만 그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는 현재 시제, 현재.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 헬라어에는 현재 시제는요, 완료를 의미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 때는 그것은 미래형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미래예요. 다 미래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미래예요. 그런데요, 천국이 첫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인크루지오, 보따리 기법. 결국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올레이디 반난이에 말씀드리잖아요, 늘. 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그러면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되고 바울이 바울 되고 다윗이 다윗 되고 기드온, 베드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들이 결국 그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장 낮아진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중심 구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의 중심 구절은 예레미야 1장 10절이에요. 1장 10절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때 그 이후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늘 옛 성전을 쌓아요. 돌에 돌을 쌓아요. 나는 주의 성수. 나는 11조. 나는 모태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쌓아요. 교만을 쌓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허물어줘야 돼요. 예수께서 그것을 허무시고 그 위에 새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새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뽑고 파괴되고 허물어지기 전에 새 성전은 절대 지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비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가난한 심령으로 무너지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마다, 주여, 제가 또 어디에 쌓아 올렸습니까? 제가 또 어디에 주님 모르게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군요. 주님께 기도로 나가셔요.
금식에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 그죠? 금식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죠. 금식은 나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구나. 두 끼 안 먹으니 이렇구나. 세 끼 안 먹으니 이렇게 초췌하구나. 한 3일 굶었더니 이건 그냥 보이는 게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야, 나는 40일을 금식했네. 명함에다 쓸까? 그게 우리의 금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영혼에 배부름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지를 절절히 깨닫는 게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늘 비워내고 낮추고 또 낮추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빛이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금 같은 존재이세요. 당신 없이는 저는 맛을 낼 수 없는 호박죽과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쌓이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로 비워내게 하셔서 날마다 내 안에 나 죽고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함과 같이 주님만 갈급히 찾는 우리의 한 주가 되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조차 그 가난한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